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은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예화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 예화를 보면, 비유를 보면, 첫 번째 비유에는 이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말을 이제 주인이 듣고, 그 청지기에게 내가 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 사실이냐 물으면서 너 이제 네 일을 그만해라, 다 회개보고하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재산 관리인입니다. 재산 관리인. 그리고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 또 주인의 재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종들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인의 자식들도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주인들이 대부분 타지에 출타해 있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소유가 좀 멀리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청지기를 두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 뽑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 아닌 사람 중에서 청지기를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는데, 청지기의 역할은 항상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행하는 게 그 청지기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영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건강, 또는 직장,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진 재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어느 거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운동도 좀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저도 운동합니다. 숨쉬기 운동. 숨만 잘 쉬면 건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하나님 맡기신 그런 사명이든지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청지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마 초반에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욕심이 생겨서 주인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여기 나온 청지기는 착복은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착복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의 것이 내 것이다 하고 그냥 쓰기만 한 것 같아요. 마음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죠. 막 주인의 돈 가지고 차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싼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주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은 이제 회개 보고하고 다 결산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런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아마 주인이 들었던 그 얘기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는 자기 직분이 이제 끝나죠. 자기가 하던 일이 끝나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고, 노가대를 하자니 힘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죠.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100마리인데 50마리라고 쓴다는 거예요. 반절 깎아주죠. 한 마리 약 한 23리터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절 아무튼 깎아준 거예요. 자, 7절 또 다른 얘기를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100석인데 20석을 깎아준 거죠. 그 가치는 아마 앞에 나오는 기름 반절 깎아준 거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깎아주고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일단 두 사람 얘기만 나오는데 주인이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주인은 자기 재산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살 길은 그래도 잘 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뭐 이자 그동안 받아먹은 것을 이렇게 깎아주면서 다 이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을 이 청지기가 헤아리고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인의 것으로 베풀었죠. 주인의 것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은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밀, 기름 이런 거 빌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나그네. 그러니까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인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어. 주인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사실은 했지만 먹고 살기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그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빚을 깎아주고 탕감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비록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불의의 재물이 나와요. 불의의 재물은 먼저 보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이 청지기가 사용한 재물들이에요.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뜻과는 달리 그동안 막 써왔잖아요. 불의한 재물들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 근데 그 주인의 그 재물들을 가지고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쓰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인데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탕감해준 그런 걸 했단 말이죠. 자, 여기만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아무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주고 또 오겠을 때 가서 뒷바라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불의 재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곧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곧 주님인 거예요.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곳,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 이제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버는 그 돈에 대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우리가 쓰잖아요. 11조를 제한 10분의 9는 우리가 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쓸 때도 있어요. 10분의 10을 우리 마음대로 다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최소한의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리고 10분의 9는 이제 내 마음대로 쓰죠. 그래서 10분의 9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네 10분의 9 그것도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어서 벌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 벌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9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쓰니까 그것이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불의의 재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쓴다. 청지기. 주인의 것인데 관리하잖아요. 청지기가 관리하는데 관리하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쓴단 말이죠. 불의의 재물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냐? 선한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데 그렇게 그냥 막 향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고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들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10분의 9가 불의의 재물이냐?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호흡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9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쁜 재물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쓰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가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탕감을 해준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10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작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에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성실해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일을 맡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성실히 할 때 큰 것도 맡기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해줄 때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것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직장도 맡겨주신 거고 또 나에게 어떤 재물들을 주실 때도 다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들, 그를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어주지 않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 창고에도 쌓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13절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앞에 하던 얘기들과 13절은 동떨어진 얘기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13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늘에 쌓인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물에 마음이 더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할 수 없고 재물에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은 저 뒷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저 뒷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신다. 우리가 선행할 때 하늘 창고에도 동일하게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또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불의한 재물 10분의 9가 불의한 재물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을 모으고 돈을 쓰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돈을 좋아하고 내 뜻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너희들 착복하고 너희들 배 불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결국 너희들은 높임받지 못하고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참 이 말씀들 보면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요. 완전히 따로따로. 따로따로. 근데 아니에요. 이 같은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끝났다. 응?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냐. 이제 신약시대 예수를 믿음으로 다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침노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다 누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폐기가 됐냐? 아니라는 거죠. 구약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로 모두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약 말씀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랴. 율법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8절을 보면 뜬금없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뜬금없죠. 정말. 앞에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 지금 14절, 15절부터 율법,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청지기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 지금 아까 청지기 비유에서는 재물에 마음 두는 그런 걸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또 동일한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두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면 너희들은 간음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이것은 버림당한 여자는 말씀 외에 다른 미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들면 그것도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 뜬금없이 간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를 버리고 뭐 장가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은 간음이다. 13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더 섬기게 되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미혹돼서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도 간음이다. 18절과 13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어지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부터 보면 31절 보세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그 말씀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그 속죄, 이런 얘기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것, 이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다른 것들에 마음 두고 해서는 안 된다. 천국 가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믿어야지 다른 것들에 마음 두고 그런 것들에 미혹돼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결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쭉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는 이제 상처난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골마 터진 것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지금까지 상황 설명이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고, 거지는 그 앞에서 빌어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몸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였다. 근데 22절, 이제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거지가 왜 천국에 갔는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거지가 왜 아브라함 품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자가 중심인 거예요. 부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부자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 생활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죠.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외면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그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에서는 지옥이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못. 영원히 그 용광로에 있는 그 뜨거움보다 더한, 화산 폭발 때 그 용암보다 더 뜨거운 그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문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만 굉장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 서늘하게 찍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긴 하는데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들으면 된다 이거. 말씀만 보면 된다 이거.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우리도 이 생각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그러냐고 신뢰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이 기록된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열심히 자기 그 경험을 얘기해도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죠. 그래? 너 그 경험했구나. 그래, 잘났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돼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데서 천국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뜻, 그 말씀에 중심을 둬라, 중점을 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것들 전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13절 그리고 18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가늠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선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자, 지옥에 가는 이 부자 얘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얘기, 우리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6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왔지만 세 가지 단락으로 비유가 나왔지만 모두 다 같은 얘기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중점을 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보이는 여러 가지 미혹된 것들에 마음을 빼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에 관심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사용하고 성실함으로 이루어가서 모두 다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다 틀림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